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럭시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위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특별히 살펴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와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손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이루어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오라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 왕이 세워놓은 그 이스라엘을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었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힘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정권을 잡은 그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선대였던 아버지의 그 유업을 잘 받아서 아버지가 했던 그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던 지혜롭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소유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믿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모든 정치적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않는 자가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방인들과 어떤 교류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며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그 순수함과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순수함과 독특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들으려고 하다 보니 자기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들을 더 커질 수 없게 만드는 제일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 자꾸 순종하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이익들을 다 놓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솔로몬이 점점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눈앞의 이익과 그리고 자기의 힘을 좀 더 크게 만들고자 하는 이 욕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이방 국가에 있는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후궁으로 삼기도 하고 후처를 삼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과 이 관계를 맺으면서 친인척 교류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 솔로몬 왕에게 시집온 많은 후궁들이나 혹은 후처들이 솔로몬 왕 옆에 있으면서 경쟁 구도가 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은 자기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신,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여러 신당들이 새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당, 새로운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종교적 일들을 또 이렇게 번창시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곳에 이방인들과 이방 우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고 나라는 혼란에 쌓이기 시작하고 정치적인 경쟁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집권 말기는 엄청난 혼란과 점점 약해지는 정치적 권력의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점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결국은 솔로몬이 죽게 되었을 때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르호보암이 바로 후계자가 됩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후계자가 됐는데 이스라엘은 12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개의 부족이 땅을 나눠서 살게 되었는데 북쪽에는 10개의 족속이 살고 남쪽에는 2개의 족속이 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족속은 바로 남쪽에 있는 2개의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극에 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솔로몬이 확장 정책을 쓰면서 여러 곳에 성전을 짓기도 하고 건축을 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부과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0개의 부족에게 차별적으로 심하게 노동력이 착취가 되었고 그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었던 10개 부족,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원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왕위를 물러받은 르호보암은 그들을 좀 달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새롭게 자기가 정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정치적 그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10개의 부족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북쪽에 있는 10개 부족의 대표들과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연합체에서 대표격으로 세운 그 여로보암을 만나러 갑니다. 그럴 때 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는 그들의 원성과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해결하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의 소리를 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부과한 그 많은 세금들,
그리고 수많은 노역에 따른 고통들을 이제는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를 3일 후에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그래서 3일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3일이라는 기간 사이에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그 불평 불만들을 자문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면서 두 그룹에게 물어봤는데, 한 그룹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 솔로몬 때에서부터 아버지 솔로몬 주위를 지키고 있었던 원로들, 그 강요들, 나이 드신 분들, 그 원로들의 소리를 첫 번째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경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하기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소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쭉 자라면서 주변에서 친하게 지냈던 자기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르호보암이 왕권을 차지하자마자 그들이 바로 르호보암 주변의 강요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는 원로 그룹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났던 소년들, 그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물론 소년들이라 할지라도 르호보암과 연령대가 같다면 30대 중후반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두 그룹에게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요구를 이야기하고 물어볼 때 원로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10부족을 내가 섬기고 또 그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서 그들에게 좋게 대답을 하면 그들이 나에게 종이 된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조금 후에 함께 자라나온 소년들, 자기 친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10절하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주변에 있었던 그 같이 자라나온 친구들은 르호보암을 칭찬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대였던 솔로몬 왕은 아들 르호보암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원로들의 이야기와 자기가 함께 자라난 친구들의 이야기를 서로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민을 하고 결국엔 3일 후에 결정을 합니다. 3일 후에 자기가 머물렀던 숙소에 그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10부족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들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무거운 세금과 더 무거운 노동력을 너희들에게 착취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작더라.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에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왕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묻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열부족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려고 하는 의도로 갔다는 것, 이건 아주 훌륭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원로들에게 묻고 자문을 구한 것도 훌륭한 일이고, 또한 함께 자라났던 그 소년들에게 그 이야기를 묻고 자문을 구한 것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가장 훌륭했었는데 르호보암의 결정적 실수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그 욕심과 르호보암의 그 자기를 향한 엄청난 이 욕망이 바로 듣고자 하는 것들만 듣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의 결단이 바로 르호보암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삶 속에서 다 경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그 말을 어떻게 해고 살아야 될지도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도 듣고 저런 말씀도 듣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음성 안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도 있고 내가 듣기 싫은 말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고 이것을 하라라는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 방해 요소는 바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 하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은 길입니다.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거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매일매일 죽는 자로서 여기고 매일매일 자기를 바꿔나가기 위해 이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 수고, 이렇게 바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바꿔가는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해달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용기,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또한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라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끝내는 자가 아니라 듣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 각 사람의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거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크신 복,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활의 습관, 또 생각의 습관, 또 말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습관은 쉽게 이겨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추호도 의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세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확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은 듣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의 듣고자 하는 행동은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좋았으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은 르호보암의 결단으로 인해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습니다.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원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